2020년 10월 11일 주일 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 죄인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악의 분쟁 욕심 분 사랑 버리고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친구들과 선생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범이 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서나 사랑받게 하시고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공과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뿌리 박혀서 장성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성경을 찾아주세요. 내가 지금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 앞에 서 있으니 내가 무슨 일이든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 주시오.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훔친 적이 있소? 내가 누구를 해치거나 속인 일이 있소? 내가 몰래 돈을 받고 잘못한 일을 눈감아 준 것이 있소?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다면 다 갚아주겠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서도 공정하지 않게 무엇을 가져간 일이 없었습니다. 아멘. 정직이 모이고 모여. 할렐루야, 소년부 친구들. 요즘 여러분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하루속히 빨리 학교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한 가지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학급에서 반장이 됐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특별히 반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해주셨어요. 말 안 듣고 떠드는 친구는 혼을 내도 되고 교실에서 쫓아내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마음껏 선물을 받아도 될 뿐만 아니라 선물을 많이 가져온 친구는 원하는 좋은 자리에 앉혀도 되고, 그러나 선물을 적게 가져온 친구에게는 모두가 하기 싫은 일을 시켜도 된다고 했어요. 소년부 친구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힘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 것 같나요?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거나 큰 힘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자신의 힘을 이용해 정직하지 않은 행동들을 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지도자였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정직하게 행동했던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두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속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살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라는 지도자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는 지도자가 백성들을 다스렸는데요. 이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사에서 왕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리하여 오랫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왔던 사무엘은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여러분을 지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새로 세운 왕 앞에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모두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여러분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모두 말하십시오. 사무엘은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잘못 살아온 부분은 없는지 자신 있게 백성들 앞에서 점검했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자신 있게 자신을 점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떳떳했기 때문일 거예요. 역시나 백성들도 사무엘이 묻는 질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처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무엘은 단 한 번도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만을 고민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거짓말 탐지기라는 기계예요. 이 기계에 손을 올려놓으면 그 사람의 말이 거짓말인지 거짓말이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로 인해서 호흡과 혈압과 맥박 등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거짓말 탐지기를 몸에 장착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기계가 그것들을 감지해서 그 사람이 정직하게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범죄자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사실을 말하는지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거짓말을 했다가 큰 변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한 부부인데요. 그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판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 베드로를 찾아가 돈을 내밀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 돈이 땅 판 돈 전부냐? 라고 물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와서 사실은 땅 판 돈 얼마를 감췄던 거예요. 여러분, 욕심으로 가득 차 거짓말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거짓말이라는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정직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세상 속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속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거짓말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도 될까요? 아니겠지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사무엘처럼 정직하게 살아야 해요. 남의 것을 빼앗아도 안 되고 남을 속여서도 안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억누르며 학대해서도 안 되고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뇌물을 받아서도 안 돼요. 또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행동을 자신 있게 점검했던 것을 보았어요. 사무엘은 오랜 세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면서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직하게 살았어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도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직이 모이고 모여 또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한 행동이 모이고 모여 교회와 학교와 세상이 보다 정직한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과 속임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